불신자였던 한 청년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저는 청년 때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우리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럴 때 꿈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런 음성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발견돼서 그냥 병원에 한 1년 6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아,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왜 나에게 나타났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우리 어머님을 따라 다니게 됐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시대가 있지만 다음 시대가 있구나, 그런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것이 나한테는 참 기쁨이었어요. 참된 소망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참된 소망과 꿈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로 시작돼서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길이 되는구나. 에베소에 보니까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하고, 아,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심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가장 내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자를 다 모아놓고, 그때가 91년 9월달이었어요. 이 구소련이 무너졌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야 돼. 젊은 사역자가 지어놔라.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제 마음에 결단한 사역자는 나오라.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마음이,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 너를 부르신다 막 그러는 거야. 일이 진행이 착착 되더니 한 달 뒤에 10월 26일 날인가 칭게트 소식. 난 칭게트가 있는지도 몰랐어. 이게 어딘지도 몰랐어. 제가 여기 떠날 때 한 200명 사람들이 쫙 공항에 모였어요. 부모님도 계셨고 동역자들도 많이 왔고, 한 200명, 300명이 모였는데 공항에 다 울어. 가면 못 올 거다, 가면 죽을 거다. 근데 저하고 우리 사모는 막 성령이 충만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다 우는데 우리만 기쁨이 충만했어. 그래서 저와 우리 사모랑 딱 1년 된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은 이슬람의 땅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곳은 한여름에는 50도를 오르고 있는 엄청난 더운 날씨. 그러나 우리가 서는 지금 이 시간은 영하 23도의 혹한입니다. 신나게 신나게 이거 저기까지 끌어다 주는데 얼마예요? 91년도 10월에 총재 목사님의 선교사의 파송을 받고 나서 칭겐트에 도착하고 나서 내가 이곳에 이 순복음교회에 강한 영적인 전적 기지를 세워야겠다는 강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우리 기도를 듣겠습니다. любит вас.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Бог любит вас.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Божья церковь на этой земле утвердится. 그곳에 오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Если вы туда придете, встретитес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мы вас всех приглашаем. 아멘. Иисус Господь, Иисус Спаситель. 가난이 있고, Потому что есть 질병이 нищета, 있고, есть болезни, 저주가 есть 있고, проклятие,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을 주셨어요. И поэтому Бог для нас дал... 사실 저 양을 잡는 것은 양식을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지게 도와주시고 Чтобы... 이 미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Потому что люди думают, что...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Слышать тебя! 네, 다스다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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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요새? 아유 참. Там 700 тысяч приходит. 끄질로다 교회 부흥회. 종교경찰 KGB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Прокурордың разрешениесі. Міне подписі прокурордың отчетності көрсетеміз. Защити Господь, защити. 98년에 이곳에서 이렇게 부흥 집회가 처음으로 시작됐었는데 그때 3일 동안 부흥 집회할 때 그분들이 종교 경찰 KGB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 복음 집회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2년 만에 오니까 그들이 그 연락을 받고 또 집회를 못하게 또 복음을 전할 수 못하게 아주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2년 전에는 제가 그들한테 붙잡혀서 하루 동안 감옥에 있었고 또 그들도 오늘도 또 이렇게 여기 수목원교회가 좀 부흥되니까 그런 연락을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핍박하려고 또 집회를 못하게 또 방해하려고 사실 온 것입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둘째 아이의 출산 중 고난과 은혜.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사 양병초 목사의 사모님이 91년 선교사로 카자흐스탄 사역으로 파견되었는데 92년 둘째 아이 출산하는데 제왕 수술로 나왔는데 카자흐스탄에 병원의 시설이 여러 가지 짝이 없습니다. 근데 물자 부족으로 어렵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보니 아이가 황달이 심하고 출생 때 호흡이 늦어져 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성마비가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산모는 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서 수술 부위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보호자 출입이 금지되어서 독방에서 혼자 앓고 있어서 병원 시설이 허술하기 때문에 너무 겁이 나서 밤에 도망을 치려다가 의사에 잡혀가지고서 도로 감금당하듯이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병원에 살 일이 없으니까 10년 먹은 저희 테이프를 끄집어내서 우리 예배 테이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테이프를 듣고 난 다음 마지막 기도를 하고 병자 치료에 대한 선언을 할 때 여기에 허리와 간이 나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테이프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자마자 온 전신에 전율이 다가오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간이 나아버리고 사모도 허리 아픈 것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테이프가 효과를 발생한 것입니다. 그건 왜냐? 테이프는 10년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량없는 침켄트 성전 건축에 한량없는 은혜. 저는 1991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이제 예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 야 건축하는 게 쉽지 않겠다. 나는
이 건물을 사서 То есть 건물을 здание. 조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Вот довести, чтобы это был зал 하나님을 богослужения. 예배하고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Я многие- 이것은 내 계획과 내 뜻이었어요. Я молюсь, помоги 그렇게 мне найти это 기도를 꽤 здание. 오래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Это не были бы. 성전을 치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Как нужно пострадать, чтобы этот храм 고생하고 싶은 построить. 마음이 별로 없었어. Это вот 내가 здесь.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Я понятно, ты 하나님은 помоги мне в этом. 거듭 너는 성전을 질 것이다. храм. 그래서 제가 이제는 빈정대는 들어 그러면 하나님 성전을 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Yes. 땅을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질게요. 땅을 줘보세요. 땅을. 그러니까 마음속에 또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이미 야, делами. 이 도시에서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포츠 вообще может землю 그 найти. 집사님이 이 도시에서 제일 높은 사람 최고의 시장을 만나보래. 자. 물론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сообщение. 치케트 시장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왔는가?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다. 88 올림픽 봤느냐? 그 당시 91년도에 갔으니까 우리 남한은 잘 산다. 그 잘 사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어떤 도시든 간에 잘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трана или город процветал, 그리고 хорошо верить в Бога. 교회가 지어줘야 된다. И там должна быть построена 나는 церковь.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짓고 싶다.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Dайте мне землю.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쳐다봐요. Он молча на меня 그래서 уставился. 막 웃는 거예요. Потом стал просто хохотать. 내가 Сказал. 이 도시에서 최고의 높은 사람인데 내 앞에 와서 소리를 막 지르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И передо мной никто так громко не говорил.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와갖고 막 땅을 달라고 막 그러니까 Пришел молодой зеленый пастор и орет на меня: дайте мне землю. 기가 막히고 우습기도 하고 스며드 한편적으로 слезы. 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자기가 열렸다. И он говорит: да, 그래서 сердце мне 일로 открылось. 오라 그러는 거예요. Он сказал: 그래서 приходите. 땅을 얼마큼 주면 되겠느냐 딱 물어보는 거예요. Сколько вам нужно земли? 50m, 100m만 달라 그랬어요. давайте-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Он сказал: 그분이 хорошо. 사인을 막 И 해주더라고요. подписал документы. Сказали, 그래서 чем? 그분들이 땅을 알아봤어요. 아, 사람들이 거기다 좀 쓰레기를 많이 церковь. 버려놨어. Там есть хорошая 근데 проезжая часть. 5년, 10년, 20년을 보면 이 땅이 앞으로 발전할 땅 같아. 10 그래서 лет 제가 процветать. 이 땅을 달라. Я сказал: вот именно эту землю мне 그래서 дайте. 그 땅을 진짜로 얻었어요. 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왜 그 안 좋은 땅을 얻었냐? 하나님이 주신 땅은 다 좋은 땅이 된다. Я сказала: 그래서 그 땅을 갖게 돼갖고 이제 그냥 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땅을 얻었는데 그럼 돈을 주셔야 될 거예요. 뭐- 돈을 줘보십시오. 와,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죠 성사님. 그때 바로 CIS 선교 회원들이 이거 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돈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을 시작했어요. и мы начали строить храм Божий. 우리 교회에 이 어떤 설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불러갖고 내가 앞으로 교회를 들 거다. И сказал: я скоро 자기는 построю 교회를 설계를 церковь. 한 번도 안 해봤대. 그 중요하지 않다. 멋있게 줘라. 멋있게 Неважно, 그려. давайте все. 멋있게 그려왔어요. Красиво 저는 사실 뭐 проект. 설계도를 잘 못 봐요. 마음에 들어. 사인했어. Ну, 이랬어. понравился, я подписал, все, давайте 나는 또 строить. 그렇게 처음에 큰지 몰랐어요. Я не знала, что так будет изначально. 그냥 사인하고 지다 보니까 크더라고. Я думал строиться, а потом, оказывается, все 그러니까 так 돈이 점점 더 сложно. 많이 드는 거예요. И было гораздо уже дороже, чем мы думали 근데 вначале. 중요한 사건은 이제 바로 이 그 교회를 짓는 건물 뒤에 어떤 회계도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 학교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저기 우리 앞에 어떤 건물이 올라가 잠깐만 지는데 저게 아니, 뭐냐? 그렇게 всегда говорили, кто там строит, 교회를 что 진다는 там?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церковь 사람들이 перед ними. 반대를 하는 거예요. Мы 왜 против. 하필이면 우리 회계도 앞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Почему перед нами 우리는 мусульманские школы 반대한다. строят?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Чтобы 그러니까 я приехал 그 시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잘못 줬다는 거예요. землю,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면 우리가 땅을 좀 더 줄 수 있다. больше 그래서 земли.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 другое 그래서 место. 제가 금방 대답하지 않고 네, 3일만 기회, 3일 동안 3일 내에 답을 주겠다. Ответ через 3 дня.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Я ушел в пост с молитво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Я сказал: Бог, ты действуй.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계속하다 보고 그냥 3일에 돼서 그분을 딱 만났는데 예스. 그 시장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저는 땅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내 땅이라면 내가 돌려줍니다. 예스. 근데 이 땅이 하나님 땅인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뭐- 이분이 입이 떡 벌어져갖고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왜? сказать? 이 무슬림 사람들요 아니. 알라를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땅이 내 땅이면 돌려주는데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잠깐 나가 있으래.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회의를 한 2시간 하는 거야. 2시간 있다가 다시 날 불러더니 아니. 지금 땅이 50m, 100m인데 Вот сейчас земля такая 50 на 100. 오른쪽으로 75m,
75. 왼쪽으로 75m, 100m를 더 주겠다는 거야. То есть 그 вам 근처를 землю. 다 가지라는 거야. Возьмите всю эту землю. 그래서 나는 싫다. Я сказал, не надо мне. 돈 달려면 돈도 없는 나 돈도 없고 같이 가고 싶지 않다. Даже денег нету, не 그러니까 хочу. 그분들이 가지라고. Они сказали, 가지라고. ну возьмите, просим вас. 왜? Зачем? 자기들이 땅을 아예 다 많이 줘버리면 Отдадим сразу побольше 거기에 앞으로 земли. 계획이 있는 그런 계획이 이게 다 지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Там будет строиться все 그런데 проблемы, 우리가 решаться сами 조금만 собой. 가지면 그 나머지 있는 땅들이 복잡해진다. 관련돼 갖고. А если я возьму эту землю, какие-то 그 маленькие 땅을 кусочки 다 останутся, будут 가지라고, проблемы. 가지라고. Поэтому возьмите весь этот 난 участок. 돈이 лучше. 없다고 돈 달라면 안 준다고. Я сказал, мне 그냥 нет денег. 갖기만 하면 된다. 그냥 Я 갖기만. просто возьму. Они говорят, нет, возьмите просто так. 그래서 이게 할래. 그래서 지금 땅이 200m, 100m가 И 됐어요. поэтому у нас сейчас есть земля. 6,000평, 6,000평. 2 гектара получается, да? 원래 성전 부지로 1,500평을 침켄트 시 당국으로부터 불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 바로 뒤에 회계도 학교가 있어요. 일꾼들 양성하는 학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크리스찬 교회를 그들 앞에다 세우냐. 그래서 많은 핍박과 투소가 있었어요. 원래 이 땅을 주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원래 처음에. 근데 그들의 어떤 실수로 법적으로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준 것을 무마하려면 옆에 땅까지 줘야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해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땅 나머지 4,500평까지 불화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6,000평, 6,000평. 2 гектара получается, да? Где-то. 할렐루야, 하나님. Аллилуйя, слава. 갚을 길 없는 은혜. И все. 그래서 난 이 교회가 지어졌어. 그래갖고 난 조용히 목사님을 난 초청을 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늘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틀간의 이번 성회에서 주영기 목사는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것도 바로 모슬렘의 학교의 앞마당에서 선포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지금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 교회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신학교 건물도 세워주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러시아 총회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칭케트에 있는 영산신학대학은 현재 60여 명의 신학생들이 합숙하면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1년 실습을 해서 4년제로서 전도사들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워진 교회는 70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제가 이 칭켄트에 한 15년 이상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을 했다는 생각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멀리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사실 그 찬양 가사를 쓴 거는 제가 장기 선교사로 파송받기 직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의 땅은 카자흐스탄을 의미하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 주저함 없이 카자흐스탄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우리 김경성 목사님께서 감독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쩌든지 그동안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이렇게 모든 필름들을 또 간증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해서 쉽게, 또 저도 다시 한번 보니까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칭케트 순복음교회 중앙아시아에 주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또 한세교회에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뭐 그곳에서는 이렇게 외적인 성전도 건축하고 신학교도 건축하고 기숙사도 건축했지만 또 이 한세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부와 군대를 세우는 귀한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땅에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간증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곳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실 많은 이렇게 기적 같은, 표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많이 사실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중요시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 참된 간증은요, 사람이 변화돼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병이 치유되고 큰 축복을 누리고, 이것은 저한테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하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제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 구소련 CIS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제 신학교가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조영희 목사님이 이제 모스크바에 신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알마타에 있던 선교사님 글로 올라가면서 모스크바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모스크바가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모스크바부터 신학교 운영됐는데 저는 아주 그 남쪽 카자흐스탄 칭케트에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역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려면 신학교가 모스크바에 있으면 안 되고, 왜? 거기를 강의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4시간씩 모스크바 멀거든요. 신학교를 통째로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저는 항상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 사모에게 말을 합니다. 그 모스크바 신학교가 이 칭케트로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웃으면서 말도 안 된대. 어떻게 그게 일로 오냐. 그게 혹시 오면 알마타로 올 수도 있겠지. 수도니까. 혹시 다스케트로 올 수는 있어도 칭케트는 올 수 없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계속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면 없는데 왜 못하시겠어.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짜 선포하고 달려갔는데 진짜 몇 년 있다가 그 신학교가 조영기 목사님 명예에서 그 칭케트로 옮겨라. 칭케트로 왔어. 여러분,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칭케트에 그 신학교가 세워졌고 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배출돼서 많은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모스크바에 있던 신학교가 그 작은
나사렛 같은 작은 도시로 옮겨진 사건. 이 사건도 진짜 간증 중에 간증이다.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간증은요,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소련은 우리 한국과 수교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오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러시아 땅을 오려면 일본 라레타 공항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모스크바로 가죠.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다시 타스켄트나 알마타나 칭케트로 이렇게 내려온 수밖에 없어요. 직접 항공이 없으니까 일본 자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를 이제는 셋째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 둘째가 아니라 셋째가 같아. 셋째를 임신을 했는데, 이제 임신하고 뭐 거기는 병원이 워낙 낙후되니까 병원을 갈 필요도 없고 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한 딱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모스크바로 다시 이제 모스크바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일본을 가서 일본에서 이제는 우리 한국으로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막을 모스크바까지 갔어요.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면 이제 일본에서 내려서 일본에서 하루 자고, 왜? 비행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안 돼서 시간 차이가, 비행기가 도착하면 이미 일본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가 떠났어요. 비행기 연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만삭된 몸을 갖고 거기 일본에서 하루 잔 다음에 그 다음날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냥 모스크바까지 내가 그냥 마중을 나갔어요. 마중을 같이 배웅을 해갖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기도를 하더니 잘 가라고. 근데 벌써 그냥 비행기를 타고 쫙 일본을 가는데 마음이 이상하대. 왜? 비행기가 빨리 가는 것 같대. 그래서 시간을 막 알아보니까 비행기가 보통 때보다 1시간을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비행기가 출발한 시간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이렇게 출산을 이렇게 힘든 몸을 믿음으로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느낌이 이상하니까 맨 밑에 제일 먼저 내리려고 가방을 들고 만삭된 물을 갖고 또 대기해갖고 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막 뛰어가서 어떤 일본 승무원 안내원한테 말을 딱 하니까 그 일본 승무원이 한국말을 알아들었대.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보면 이거 내일 비행기지만 나 이 시간이 되면 이 비행기 타고 싶어. 그러니까 막 어떤 이렇게 거기서 타는 차를 태우고 막, 그리고 거기서 기가 막히게 그 비행기를 타고 그날 들어갔어. 집에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도착했다는 거야. 오늘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행기를 1시간 일찍 빨리 도착해갖고 아슬아슬한 그 시간에 또 옆에 탁탁 이렇게 안내원들이 딱딱 연결이 딱딱 돼갖고 딱 들어가니까 비행기가 출발하는 그런 기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몇 달 있다가 나도 같은 비행기 표니까 그냥 저도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사모도 그렇게 비행기가 가는데 하나님, 비행기가 나는 1시간 더 일찍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스크바에 딱 가는데 나는 비행기 1시간 늦게 가갖고 할 수 없이 거기서 하루 잤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간증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비행기가 그렇게 1시간, 좀 늦게는 도착해도 이렇게 1시간 이상씩 빨리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어쩌지 근데 그 기장이 깜빡했는지 어쩌든지 빨리 도착해갖고 우리 집사람이 간 그것도 아주 재미있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간증이 아닌가. 이런 간증은 다른 언데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증. 오늘은 그렇게,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칭켄트에서 그냥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지교회 방문해서 부흥회도 해주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는 많은 도시에 가는데 다 이렇게 운전하고 합니다. 운전을 하고 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과 같이 운전하고 그 교회 방문하면서 설교하러 하는데, 그날도 이제 좀 저녁에 출발하게 돼서 저녁에
근데 나는 겨울기에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성사님 오셔서 부흥회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달라는데 안 간다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를 운전해서 그 집사님과 이렇게 가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그 길도 우리가 가봤지만 별로 길이 좋지 않잖아요.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우리 집사님이 운전을 잘 하시다가 좀 피곤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피곤하니까 내 운전수 내가 바꿀게. 옆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운전을 쫙 하고 가는데 알다시피 한국 사람들은요 눈 위에서 운전하면 금방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눈 위에서 운전을 막 60km 가다가 깜빡해하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차가 빙 돌면서 그냥 그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낭떠러지가 큰 낭떠러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2, 3m 툭 이렇게 밑으로 돼 있는데 도로 밑으로 떨어져 갖고 눈이 팍 쌓였으니까 그래 갖고 이제 차가 거기서 올라와야지 다시 도로 위로 올라가서 갈 겁니까? 아무리 밀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가는 차를 막 손들고 두세 차를 잡아갖고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그 차들에 있는 이렇게 같이 줄 연결하고 끌어주는 차들을 억지로 해갖고 열심히 당겨도 이 밑에 딱 바닥에 이게 있으니까 올라가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그분들도 한 1시간 정도 막 도와주다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분도 밤 그때가 한 1시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다 떠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야. 거기 뭐 주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깜깜한데 우리 그 집사님과 둘하고 안 되겠다. 그리고 생각했다가 기도가 있는데 내 기도를 왜 안 하지? 그리고 그냥 그 차 안에 들어가서 계속 왜? 아니면 뭐 걸어갈 수도 없고 차에는 점점점 시동을 껐으니까 추워지고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래도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를 계속 30분 이상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 또 탱크 같은 소리가 또록또록 무슨 소리 들려서 밖에 나가보니까 밖에 장갑차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군인 장갑차가. 그래서 그냥 그 차를 막 세워갖고 그냥 도와달라고 막 손짓발짓 해갖고 그리고 장갑차가 이렇게 거기 그런 뭐 크레인 같은 거 다 돼 있으니까 밑에까지 쭉 내려와서 줄 딱 잡고 부릉부릉 그냥 한 번에 쫙 올라가. 그래갖고 그냥 우리가 그냥 거기서 집사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그래갖고 역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냥 또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조금 겨울이 지나고 봄쯤 돼서 다시 그 길을 가게 됐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장갑차가 나타났어. 그럼 이 근처에 군인 부대가 있겠지. 그렇죠. 군인 부대, 군인에 관련된 그런 게 있겠지. 그래갖고 그냥 그 지역에 거기 사고 난 데 가서 사람들한테 다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 지역에 군인 부대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 장갑차가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장갑차도 보내주죠. 진짜 이것도 제가 볼 때 진짜 간증 중에 간증이에요. 아마 그때 이 장갑차가 없었으면 아마 동사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하고 투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너무나 겨울이 춥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그런 그것도 기억이 남는.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갑차가 와서 뭐 다른 게 와서 구해줄 수가 없어요. 장갑차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맞게 장갑차라는 천사를 보내서 기적도 일어난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오늘까지 뭐예요? 온라인 가족 기도회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쓰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